오늘 본문 호세아 10장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비난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옥토에 심은 무성한 포도나무로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한 민족으로 자리매김하지만 나라가 풍요해짐에 따라서 재단이 증가하고 사치와 향락이 증가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이 팽창을 꿈꾸면서 더 큰 번영을 꿈꾸면서 우상 숭배의 열을 올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산당을 가루로 만들어 반역에 대한 쓴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즉 이 여호와 신앙의 가나안 문명을 혼합한 악행은 이스라엘의 왕권의 몰락으로 귀결된다는 예고이자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두 마음을 품고 제단을 늘려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땅 안에서 분명히 그들은 번성했고 또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울수록 그들에게서 늘어가는 건 뭐냐 하면 재단이고 또 그들의 재단이 더욱더 화려해진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분명히 그들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분명히 그들에게 물질의 번영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물질이 번영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들은 더욱더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세웠던 금송아지 제단을 더욱더 늘려가고 그 금송아지 제단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절도 보면 그러한 그들의 행태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비난을 하냐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성공도 섬기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여호와 신앙에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주변 민족들의 신앙까지 스며들고 또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기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도 섬기는 혼합주의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국가 종교로 만듭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섬기면서 여로보암이 처음에 했던 말이 뭡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쫓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이 우상을 국가 종교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때문에 슬퍼하고 그 금송아지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송아지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금송아지 때문에 슬퍼하는 송아지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제단은 허물고 주상을 쳐서 깨뜨리고 산당을 파괴하십니다. 제단은 황폐해지고 금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지고 백성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함께 죽지 못한 것을 원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5절과 6절을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렘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던 이 여호와 신앙에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스며들고 또 그 주변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이 그곳에 스며들어서 완전히 혼합주의로 변질되어 버린 그들의 신앙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겼던 모든 제단과 주상들이 깨뜨려지고 파괴되고 심지어 그들이 섬겼던 이 금송아지가 아수르 왕에게 금이니까, 여러분 금이잖아요. 아수르 왕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특별히 5절을 보면 베다웬의 송아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베다웬은 베델 남쪽에 있는 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에다 금송아지를 세웠죠? 베델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베다웬의 송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웬은 사실 지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웬은 사악함 혹은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델에다가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사악함의 집으로,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져서 사악함의 집, 우상의 집으로 전락해버리니,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버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는 그들이 패망할 때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결과가 바로 금송아지는 앗수르에게 빼앗기고 그 제단은 모두 회파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번영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영이 목적이 되면, 번영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영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번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반드시 그 개인이 됐든 그 민족이 됐든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제가 이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여러분 선물일 뿐이에요. 절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영이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반드시 그 개인이 됐든 그 민족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의 때에 우리가 조심히 깨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당할 때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뀌고, 혹은 질병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는데 건강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가 썼던 대부분의 시편이 그 10년의 세월에 나옵니다. 그가 기록했던 대부분의 시편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10년의 세월에 기록이 돼요. 근데 다윗이 언제 넘어지죠? 그 주변의 나라들 대부분 다 평정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윗이 직접 나가서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태평한 시대에 그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목욕하는 밧세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뭐가 들어와요? 사실 들어올 것은요, 광야고 동굴이고 맨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의 군사들이고 이거밖에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근데 태평한 시대에, 안정의 시대에 그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남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번영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정말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계획과 방법은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여로보암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 금송아지를 세웠습니까? 그가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떨어져서 10개 지파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록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유다의 왕이 그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 버리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10개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은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그들이 세워놨던 그 금송아지 제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 그때요, 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건 온통 인간적인 방법뿐 없습니다. 내 안에 조바심이 나고 막 조급하고, 이거 안 하면 막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우리 가정에 문제 생길 것 같고, 자녀들의 앞길에 먹구름이 낄 것 같고, 온통 내 속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생각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멈추겠습니다. 도저히 나는 안 됩니다. 그저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저 그냥 주님,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사역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요, 온통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뭔가 풀리겠지.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과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